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은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그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믿음 주시고 양자로 삼으시고 성령 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시는 것도 그것이 다 은혜입니다. 또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해 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날마다 말씀 듣고 배우게 하시고 항상 예배 드리게 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인데 우리가 그저 받으니까 귀한 줄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은혜 받을 때 그럼 그 은혜를 어떻게 받을까라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탄곡하게 권한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헛되이라는 것은 헬라어 본문의 케노스라는 말로 공허한, 빈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첫째, 은혜를 받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받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은 참 슬픈 일이죠. 그때 당대 최고의 사도인 바울에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죄인들에게 가장 큰 은혜의 순간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그런 사람들에게는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은혜는 지나가는 소나기와도 같습니다. 기회를 잃으면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풍성한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율법도 많이 배우고 기도도 많이 하며 경건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하는 수준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자주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자주 만나고 대화하고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겸손히 배우려는 마음이 없었고 오로지 예수님을 올무에 걸고 넘어뜨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해 보시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영생을 얻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은혜를 받지 못했고 영생도 얻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와 같은 밭을 비유한 내용이 있습니다. 분명히 씨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싹이 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길가에 같이 단단해서 굳어져 있어서 말씀의 씨가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사탄의 그 말씀을 빼앗기게 됩니다. 은혜를 받는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는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복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를 받아야 심령이 강건해지고 죄를 이기고 믿음을 잘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실린 마귀가 은혜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일이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혼미하게 한다는 말은 눈을 멀게 한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눈을 멀게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고 교회를 다녀도 은혜가 없고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귀에게 빼앗기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나 그 가치를 모르고 세상 것 때문에 다 쏟아버리는 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후에 토하는 것과 같고 귀한 보석을 손에 들고 가다가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진리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밥을 먹었으면 힘이 생기는 것이 정상이고 은혜를 받았으면 열매를 맺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멘. 은혜 받은 성도는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거룩하게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 받은 다음에 마음이 넓어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고난을 참고 견디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귀 있는 대로 착한 일하고 죄악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것이지만은 절대 싸구려가 아닙니다. 두 번째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은혜 베풀 때와 구원의 날. 2절에 이르시되 2절에 본문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8절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하는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은혜 받는 것도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때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스가랴 10장 1절에 보면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께 비를 구하고 소낙비가 내릴 때 채소를 심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 은혜 받을 만한 때와 구원의 날이 언제라고 말을 하고 있냐고 하면 바로 지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 베풀 때는 언제이냐? 넓게는 신약시대 전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신약시대는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또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일꾼을 만났을 때입니다. 어느 시대나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같은 바른 일꾼을 만나 복음을 들을 때가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또한 큰 고난의 때이기도 합니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큰 고난의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때는 은혜를 받으려고 우리는 더욱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믿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회를 잃고 또 실망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는 기회를 또 잃습니다. 선한 일도 기회가 있습니다. 심는 것도 기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심고 뿌린다고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용서의 기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언제냐? 바로 오늘이 기회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할 일, 오늘 해야 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현재, 영어로 프레젠트라고 합니다. 그 내용에는 선물이라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투자는 타이밍이다. 실제로 기회를 잘 잡아서 부자가 된 분들이 있습니다. 땅이든 주식이든 간에 투자의 기회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신령한 일에서는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참 많습니다. 바로 은혜도
타이밍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경 말씀에 보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찾아온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탐꾼을 숨겨두고 도와주다가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 삭개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보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시편 32편 6절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가까이 찾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또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여건도 주시고 기회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원한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료를 부어드리고 굉장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며 그를 기억하라.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누가복음 23장 56절에 보면 다른 여인들도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께 부어드리지를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준비한 향유를 가지고 무덤에 갔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을 놓치면 내일도 없습니다. 오늘 심어야 내일 열매를 거둡니다. 오늘 믿음 지킨 것이 훗날 천국에서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미뤄서는 안 됩니다. 오늘을 잃으면 영영 기회를 잃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귀히 여기고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지만 사람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귀히 여기고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하고 찾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시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가 간구할 때 한 번에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상대조차 해주지도 않고 무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가나안 여인은 더욱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버리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오셨는데 이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므로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은 더 가까이에 와서 엎드려 절하며 간청을 했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자 주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가나안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어디서 이런 지혜롭고 믿음 있는 대답이 나오는지는 참으로 참 놀라운 일입니다마는 주님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칭찬하며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가나안 여인처럼 부스러기 하나라도 주십시오라고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왜 은혜를 받지 못하느냐? 좀 해보다가 그만두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자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사울왕이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쳤습니다. 이 사울이 기도 응답을 받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딴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딴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오로지 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그런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받고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 받을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지금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통성기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다 같이 통성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땅에 보는 교회 하나님 은혜가 풍성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며 이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교회가 또 온전히 세워져갈 것을 기대하며 기대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섬기며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귀는 교회의 생명과 봉사를 통해 세상에 주의 사랑을 알게 하시옵소서. 역사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기도드립니다. 지금 나라가 세계 전쟁과 물려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병력을 유지해 주시고 다시 살리고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주인되시며 하나님의 축복과 복을 받으며 하나님께 기쁜 자는 주님의 백성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나라를 다스리는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당선자들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것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정결한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사업장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사업장을 통하여 거룩히 이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업장이 하나님의 이름을 신기할 수가 행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우리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사업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사업장을 통하여 온 땅에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왔사오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틀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식사가 기도적으로 많은 수를 주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5월 1일 자원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관하셔서 행복한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삼촌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삼촌 한 명 한 명마다 저희 아픔을 끌어만져 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 아프지 않고 불편한 감사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삼촌들 모두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우리 가정을 영원 사랑하시는 하나님, 가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처럼 목표하고 선택 가정을 사랑해 주셔서 믿음만에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시는 성실을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가진 주님이 선하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바라오기는 사랑하는 하나님과 자녀를 가진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하여금 그의 하늘을 인정하고 복을 주시옵소서. 만약에 주님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면 마음껏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들이 꿈을 품게 하시고 꿈을 죽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대단한 봉사가 있습니다. 그 봉사를 위하여 주님 힘주시고 물질적으로 힘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바로 하나님께서 하는 땅은 간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님 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죄가 더욱 가증해지고 주님의 구수한 아름다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볼수있고 작은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나약한 존재임을 알게 하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유관이 긴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받아서 채워지는 것입니다. 죽어서 채워지는 사람에게 하시옵소서. 지금까지 왔던 데서는 특별히 속담을 용서하시고 앞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주 예수